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실 분들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 안에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한 손이라 하니 몸이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약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은사가 가장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떤 은사가?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은사. 어떤 거겠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좀 그랬었겠죠. 예. 방언은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자랑할 만한 또 그런 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은 요즘 우리 순복음교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방언을 못해? 그럼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네?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방언을 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우리 최 집사님께서 기도로 이제 이미 다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은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은사입니까?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은 또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보면 7절에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유익이요?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했는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은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과 연관하여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와 연관하여서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 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몸은 하나이죠. 근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몇 개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죠. 손과 발이 있고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이렇게 막 가슴도 있고. 자, 이것이 다 이게 각 지체로 모여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 때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인데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못 배운 사람, 또 부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지체로 그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보면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이제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성도를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내가 무시하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로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그 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옆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교회와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연합의 원리죠. 연합의 원리. 여러분 연합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합이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까요? 언제? 언제 된 것 같긴 한데 언제 되었더라? 자,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언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습니까? 네? 죄인이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원수되었을 때. 자, 그래서 어떻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어떤 세례? 물 세례를 받을 때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제일 뒤에 나와 있는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마시다.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그쵸. 성만찬. 저희가 고린도전서 앞쪽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연합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합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또 내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둘인 것 같은데 하나가 되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몸이 되었지만은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1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볼 것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내가 은사를 많이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내가 은사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앞쪽은 내가 많은 은사를 못 가졌어.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자, 뒤쪽 21절부터 30절까지는 내가 좀 은사를 많이 가진 것 같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교하고 열등감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자,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있습니다. 이 발이 어느 날 갑자기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맨날 땅을 밟고 살고 또 나는 내 발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 위에 봤더니 손은 항상 좋은 일만 하고 편안한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발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발이 나는 이 몸에서 나는 떨어져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로 것입니다. 귀도 나는 눈이 되고 싶은데 눈은 맨날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내 귀는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고 나는 좀 눈이 되고 싶다. 그래서 늘 그런 것이 불만이어서 원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귀가 나는 몸이 되기 싫어하면서 귀가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 귀가 될 수 없고 다 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맞는 그런 직분과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나도 좀 저런 부자들처럼 나도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교회에 많이 헌금 좀 하고 교회에 좀 보탬이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돈 버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 좀 돈을 많이 좀 벌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밥도 좀 사고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베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또 방언의 은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은사가 나는 없을까? 나도 방언의 은사를 내가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나는 하찮은 은사만 주실까?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갖고 싶은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나는 정말 이 은사를 나는 좀 갖고 싶어.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또 내지는 나는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 돈을 한 달에 막 한 1억씩 벌어가지고 좀 없는 분들 막 베풀고 싶고 교회 뭐 이렇게 뭐 고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막 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 물질을 안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각자 맞는 그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요즘에 특별히 막 그런 은사가 많이 이제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좀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능글맞는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글맞는 은사. 제가 전에 있던 저 교회에 있었을 때도 항상 그분이 이제 75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저만 보면은 75세인데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권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여기까지 막 목에 차고 그러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좀 스키가 없어서. 전 저희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성수 시행교회 와가지고도 좀 그러고 싶어요. 막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정말 능글맞아요. 막 막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막 손잡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막 안아주고 막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도 그때 그 친구처럼 좀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무뚝뚝한 이제 그런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 좀 권사님이나 또 우리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해야죠. 열심히 조심해야겠지만 좀 손을 잡고 막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막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막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되게 저한테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목사가 이렇게 좀 사람과의 관계할 때 이게 무뚝뚝한 게 이게 목사로서 이게 자격이 있나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저 고민이 많이 돼요. 설교도 잘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항상 저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해요. 저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노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노 권사님들을 보면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지키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10분 20분 새벽마다 그렇게 지키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돈과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노권사님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나는 늘 교회에서 그냥 대접만 받고 상기만 받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또 적겠지만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아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선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은 쓸데가 없어. 정말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성만찬 문제.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부자들 때문에 생겼죠. 부자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온 좋은 음식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보니까는 볼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먼저 기다려주지 않고 다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렸었죠. 자,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쓸데도 없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편을 나누고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나눠야 될 그런 성만찬 음식을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주고, 너희도 나처럼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이런 은사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요긴하게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아름답지 않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그 기관 중에 쓸모없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쓸모없는 그런 기관들. 과거에는 여러분, 맹장 같은 경우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어떤 일도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배를 가를 일이 있으면 서비스로 저 환자분 제가 이번에 배를 가르는데 그 맹장 그거 떼드릴까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이 맹장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죠. 이 맹장이 쓸모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면역과 관련해서 이 맹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이 맹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 의학 보고서에 보면은 맹장이 있는 사람과 맹장을 떼낸 사람의 그 차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맹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심근경색, 심근경색 여기에 걸릴 위험이 더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면역과 관련된 이 병들에 걸릴 위험이 더 많다고 합니다. 맹장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우리 필요 없는 거 있죠. 꼬리뼈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꼬리뼈 여기. 왜 우리가 동물도 아니, 왜 뭐 짐승도 아닌데 꼬리뼈가 왜 있어? 근데 여러분, 이 꼬리뼈를 다치게 되면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도 필요 없이 만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각자에 맞게, 이 교회에 맞게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또 은사도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천하고 이런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필요하게 하나님은 다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사들도 한번 보세요. 사사들도 보면은 여러분 온전한 사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사기 우리가 큐티를 했지만 새벽기도 때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애국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왼손잡이였잖아요. 왼손잡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생이 안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쓸모가 없을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요긴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열등감에 우리가 빠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각각 지체들을 몸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이 열등감에 빠지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가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24절과 2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4절, 25절, 먼저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또 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내게 주셨는가? 자,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없고 서로를 잘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생길까요? 왜 분쟁이 생길까요? 왜 분쟁이 생기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이런 차이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2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로 한번 치시죠. 24절에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할 때 고르게 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고르게 하다. 여러분, 고르게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나와 있죠. 헬라어로는 시네케라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이렇게 헬라어를 말하면 우리 목사님 헬라어 정말 잘하나 보다 막 그러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주석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주석 보고. 자, 여러분, 시네케라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함께,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네케라센이라는 말은 섞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음식을 했는데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엄청 짜졌어요. 자, 라면이 엄청 짜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부어가지고 조절을 해야죠. 먹기에 아주 적당하게 만들어야 되죠. 부어가지고. 자,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부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생기냐면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왜 내가 하는 사업이 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자, 무엇을 위해서? 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많은 은사를 가졌고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쓸모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져서 함께 섞어서 가장 적당한 그런 교회로 적당하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막 너희들은 왜 이것들을 알지도 못해? 왜 이것도 깨닫지 못해?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어서 섞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주고 이해하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도 너희와 같이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내가 정말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많이 가졌고 좋은 은사를 가졌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섞어서 조화로운 교회, 온전한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은사의 사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야지 교회가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조화가 있어야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조화로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이렇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온전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고, 그리고 교인 수가 많고, 여러분 이러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몸 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픔이 느껴지고, 또 누군가가 아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함께 영광받고. 자,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수시온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성도들의 그런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성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28절과 29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은사도 주셨고 다양한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온전한 그런 교회로 세워주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바로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자,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큰 은사가 어디 있느냐, 작은 은사가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31절에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말을 해요. 자, 대체 그러면 이 큰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걸까요? 말할 것도 없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은사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사랑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큰 은사라고 했는가? 다른 은사들은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은사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될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왜? 이 은사가 있어야, 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탁월하게 너무나 잘해요. 막 설교를 너무나 탁월하게 잘을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 탁월한 메시지로 성도들을 시험들게 하고 성도들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을 열심히 해도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언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시험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가 정말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 은사가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랑의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큰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왜 나는 가진 게 없는지. 여러분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우월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되 특별히 사용하실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서 그 사랑의 은사와 함께 정말 은사답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